2월 달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월도 누구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예수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속에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성령님이 마음 열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니까 하나님, 성령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회개라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가장 내가 잘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올 때는 회개자의 자세로 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없는가 날마다 회개는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라 그랬어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은 자꾸 너만 본다고요. 너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 한 달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2월 달도 너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을 딱 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이 딱 띄어지면 내가 보이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지금 내가 회복돼야 되겠다. 내가 첫사랑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 내가 지금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너무 예배가 내가 습관됐어. 첫사랑이 회복돼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 무너진 것을 일으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진 신앙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늘 나를 점검을 하는 거죠. 나를 점검을 해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예배를 회복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무너졌냐? 내가 어디에서 무너졌냐? 내가 어디에서 무너졌어? 내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그 신앙, 내가 환경 때문에 무너졌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 때문에 무너졌는가? 내가 지금 이 무너진 신앙을 내가 회복을 하는 거, 이것이 지금 회개 속에서 계속 내가 보이는 사람은 이거 회복하느라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회개가 돼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회복되지 않은 모습 가지고 살아가니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내 속에 분이 있어요. 내 속에 악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그러니까 당연히 근심이 있는 거죠. 삶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불안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을 해서 내가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되죠. 감사가 내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난주 주일 설교를 듣고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까지 이 회복에 여러분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설교 잘 들은 거고, 여러분 전혀 4일 동안 여러분들이 설교는 들었어도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다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준은 설교는 많이 듣고 예배는 많이 드려도 작년에도 변함이 없었고 1월 달도 변함이 없고 지금 2월 첫날을 왔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계속 예배는 늘어가고 말씀은 계속 듣고, 그런데 내 삶에서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도 맨 먼저 무릎 꿇고 여러분이 회개를 했는가, 그리고 이 회복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에 관심이 없으니까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훌륭한 것은, 엘리야는 당장 지금 눈앞에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 지금 850명과의 그러한 전투에서의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에 기가 죽고 그럴 수 있는 현실이란 말이야. 이런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유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르더라.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일단 엘리야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 믿음, 여호와의 이름을 뭐예요? 의지하여,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참, 지금 엘리야가 지금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32절에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고, 33절, 34절, 35절 이것은 기도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건 지금 삶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입으로 내가 여호와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행함, 이것이 기도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엘리야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행동할 수 없는 그의 몸으로 드리는 기도였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2018년도 2월 달에 내가 맨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의 기도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 말은 내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하게 제단을 수축을 하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돈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갖다 놓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송아지에 그 피가 있는 그 제단을 준비해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이 지금 바짝 말른 나무 갖다 놓고 불태워도 이게 될까 말까 싶은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으면 지금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 송아지 위에다가 바짝 마른 나무에다가 그냥 물을 갖다 부었다는 것은 이거는 인위적으로 불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했으면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냐고요. 이 통 넷을 갖다가 3번씩이나 갖다 부었으니까 12통을 분 거죠. 12통. 그러니까 그냥 붓는 흉내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믿음 있는 척.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척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 있는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박 거달기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통 넷의 물을 그냥 3번씩 한 번,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많을 것 같거든요. 한 번도. 근데 이게 막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도랑에 물이 수북하게 쌓였다는 거야. 제단 가로 도랑을 파놨는데요. 그 물이 12통을 갖다 부었으니까 이 도랑이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먹을 물도 없는 거잖아요. 먹을 물도 없는 상태에 물을 어디서 구했는지 어찌됐건 통넷에 4번을 갖다 3번을 갖다 부었다는 것은 12통을 갖다 부었다는 건데 사람 목에 들어갈 물도 없는 판에다가 지금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는 이거 낭비 아니에요? 낭비? 미친 짓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낭비고 미친 짓이지만 엘리야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병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을 때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미친 여자였죠. 낭비였죠.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터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고 잘 따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한 여인의 행동을
정상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 한 분만 그 여인의 행함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요, 나를 보지 않고 자꾸 너만 보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은 말씀이 나를 진단을 해서 말씀의 엑스레이에 내가 보여야 되는데, 말씀의 엑스레이에 내가 보이지는 않고 자꾸 너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면 내 입에서 자꾸 다른 사람만 말만 한단 말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내가 잘 믿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면 계속 내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숫자 늘리는 거에 너무 만족하지 말고, 말씀 한번 들은 거로 주일날 예배 드렸다라고 절대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양식이라고요. 육체를 살리려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가 영혼이 살려면 생명의 양식을 내가 흡수해야 내 영이 사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꾸 육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육체의 음식만 먹는 거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이 사탄이 놓은 함정이란 말입니다. 사탄이 놓은 함정에 나도 모르게 지금 내리는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 속에 흡수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사탄이 역사하는 주인공이 되면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거죠. 의의 병기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일꾼이 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회복이 있지 않고 계속 뭐예요? 나는 시험 들었어요, 나는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주저앉았어요, 살 길이 막막해요, 난 이제는 충성 안 할래요, 봉사 안 할래요. 그게 다 뭐예요? 사탄이 원하는 그 함정에 내가 지금 빠졌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얼마나 주님은 슬퍼하고 사탄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감사가 막 충만해야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결론은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기도하기 전이나 말씀 듣기 전이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회복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되어지면 감사한데 경험이 안 되어지면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수준이 돼야지. 새벽에 나올 정도니까. 이 새벽에 못 나왔다면은 이거 경험하지 못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거 다 경험되어지는 주인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믿고 싶어요. 한 명 한 명 점검을 내가 안 하지만 믿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여러분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기도만 아니고, 말없이 움직이는, 여러분 말없이 내가 지금 한 발 한 발 뛰고 있는, 말없이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다 기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입술로 기도하기 전에 뭐 기도가 앞섰냐면 믿음의 기도가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엘리야는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이제 36절 처음으로 말하죠. 말하되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엘리야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를 붙잡아요? 예,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삭의 기도는, 야곱의 기도는 그 옛날 그게 아니고 오늘날 엘리야의 기도였었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 이삭이 받은 약속의 말씀, 야곱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주었던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나 야곱의 하나님이나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이나 강석원 목사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동일함의 통로는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의 기도를 내가 하는데 반드시 약속의 뭐를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뭐 읽어야 돼요? 매일같이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주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읽기가 어려우면 그게 삼독용인데 일독이라도 해란 말이에요. 일독. 2018년도에 내가 일독이라도 여러분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 이것을 지금 딱 붙잡아요. 36절.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지금 이 엘리야의 이 기도는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기도란 말이에요. 목적이. 뭐가 분명한 기도라고요? 목적이 분명한 기도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마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사람으로 비춰주는 걸 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께 영광.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청소를 해도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화장실 청소를 해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반주, 피아노 반주를 내도 그냥 반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옷을 입어도 단지 나를 멋내고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이 옷을 입음으로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께 영광.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단지 내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기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학생들이 왜 공부해요? 공부. 막연하게 공부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막연함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공부. 그것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목적이 없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있어도 꼭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목적이야. 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응답받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주님이 응답 주는 것이 기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설교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설교로 여러분 받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 설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깊이 묵상을, 지금 지난주 주일부터 지금 새벽마다 지금 열왕기상 18장 가지고 제가 설교했고요. 어제 수요 설교도 열왕기상 18장 가지고 설교했고 오늘 월삭도 내가 내일 새벽도 열왕기상 18장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열왕기상 18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분명하면 그 다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바로 이렇게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람은 바로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분명한 사람은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주인 있는 걸 거부하고 나는 종으로서의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지금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 속에 지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36절을 놓치면 안 돼요. 36절을. 그런데 우리는 자꾸 37절과 38절만 머릿속에 있지. 우리 머릿속에는. 예. 근데 36절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뭐대로,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약속의 말씀, 이것을 내가 철저히 믿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가지고는 엘리야는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의 훌륭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3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다시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거는 같은 말의 반복은 간절한 기도란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에 불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의 응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불의 응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기도가 엘리야에게 있었을 때에 불의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했다. 그랬다고 불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다고 불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어디까지 갔느냐면 이 간절한 기도의 단계까지 갈 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만 해도 불의 응답을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만 해도 불의 응답을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불의 응답을 여기서 주지 않아요.
여기에서 불행응답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불행응답을 안 줘요. 언제 줘요?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불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하나를 좀 똑바로 정확하게 바르게 딱 알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수박 거덜기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 삶이 안 바뀌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을 봐야 정확하게 나를 진단을 하게 되고 내가 회복할 것이 뭔지를 빨리 깨닫는 거죠. 제가 늘 질문하잖아요. 내가 이대로 살면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내가 지금처럼 살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내가 이대로 살면 5년 후에 내 인생이 많이 성장했을 것인가 제자리일 것인가 아니면 퇴보됐을 것인가는 지금의 내 삶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제자리에서만 5년 후에도 맴돌고 있을 것인가 아니 더 나쁜 모습으로 내려갔을 것인가 아니면 더 여러분이 올라갔을 것인가. 우리가 성산 이동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이 상태였었다면 상암동에서 새성전 건축하고 온 여러분들 신앙이 이렇게 지금 점프가 됐어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산 이동에서의 신앙이 여기라면 지금도 여기에 있어. 그것도 다행이지 더 내가 지금 뭔지 무슨 영향으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이거는 전혀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과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는 역사 속에서 내 신앙이 이 수준에서 더 올라가야지 멈춰 있는다든지 내려가는 것은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이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데 계속 회개가 되지 않으면 이제 주님은 회개할 기회도 걷어가 버려요. 걷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늘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지금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을 치야 돼요. 나는 이상해. 내가 정말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회개의 심령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도 내 속에 마음의 찔림이 있고 말씀의 찔림이 있고 어찌할꼬 이건 복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지? 복 있는 거죠. 자꾸 내가 보여. 복 있는 사람이죠. 내가 보여. 내가 보이는 사람이 간절한 기도의 단계까지 간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2018년도 2월 한 달 동안 뭐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 간절한 기도가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번에 MT 가서 사역자 주문한 게 무조건 하루에 1시간씩 성전 기도, 간절한 기도해라. 내가 그거 주문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내가 살아야 성도를 살리기 때문에 사역자들도 이게 새벽에 나와도 보니까 기도를 제대로 못해. 예. 말씀 듣고 조금 있으면 차량 운행해야지. 뭐 빨리 가가지고 뭐 또 남편 밥 차려줘야지. 또 애들 또 보내야지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출근하면 성전에 와가지고 1시간씩 부르짖는 기도해라. 그거를 요번에 사역자 MT 때 사역자들이 제가 주문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역자들도 저랑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2월 한 달 동안 1시간씩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부르짖는 기도 하세요. 예, 장로님들 부르짖는 기도. 우리 권사님들도 부르짖는 기도 하세요. 우리 집사님들도 부르짖는 기도 하세요. 그게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는 불의 응답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불의 응답을. 아멘. 우리 양손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